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의부의주일이라 교회에서 정한 거죠. 하나님 정한 건 아니고 우리 1년 52주 가운데 한 주간 어린이 주일도 정하고 또 부모님 어버이 주일도 좀 전에는 어머니 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하고 포함하자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라 말씀을 우리가 늘 이제 상고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말씀을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 반응이 중요한데 찬송가에도 보면 디나 앞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녀도 그래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나라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외로 많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요 말씀이 주어진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너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 말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회차리 때린다. 그렇지. 회차리 때리면 말 안 들으면 너 빨리 데려가 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해도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신약시대에 말하면 우리가 마귀 장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 마귀의 지배하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이 신약시대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건져냈어요. 믿는 자만 건짐을 받았어요. 안 믿는 자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들, 마귀의 세계. 목사님 그거 좀 은혜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말합니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성경에 그래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냥 안 찾아도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 권세 아래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들이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았는데, 건져내사 건질 때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죄악을 너희들이 마귀에게 있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담당했다. 이걸 믿으라. 그걸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어버렸어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좀 여기 와서 범죄한다고 해서 못 뺏어가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요. 기합을 주고 말 안 들으면 호통도 치고, 또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세요.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너희들 기도 잘 듣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속 썩히는데 네가 소원하는 거 내가 잘 안 들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다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얼굴 가리고 너 기도 귀 막아버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들이 대신 죄를 불받을 때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도 피 흘리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용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은 그런데 이게 그대로 또 이 구약이지만 신약시대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두 마디로 말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10계명 또 내지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법을 압축해서 두 마디로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뭐 뺏고 이 전부 다 이것이 사랑의 계명 속에서 다 정리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죄, 남의 것을 빼앗거나 뭐 협박하거나 그래 도둑질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 이웃 사랑. 또 여기 이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그러죠. 3계명 4계명이 안식, 5계명 부모인데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우상 다른 거 섬기지 마라, 하나님 섬기라, 이대로 적용돼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불을 안 떼고 밥을 안 합니다. 1kg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인데 뭐 밥에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안식교인들이 안식일 지켜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은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 4계명 안식일 문제 잠깐 언급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자유를 주어버렸어요. 자유를. 어느 날이든지 너희들이 쉬고 싶으면 쉬고, 어느 날이든지 너희들이 예배하고 하자 하면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소나 짐승이나 가족들 다 쉬는 육체적 쉼을. 근데 신약 예수님 시대에 와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날을, 시간이 빨리 초조한데, 주일날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주일날을 말하는 예수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말하죠. 우리 날은 없습니다.
365일이 언제나 주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해 잘해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은 없습니다. 자유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유로 이 날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날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날은 뭐냐? 예배하는 날. 육체적인 삶을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다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안 한 거예요. 굉장히 내 말을 전문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날 이런 날을 자꾸 빼먹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형제들과 교제가 안 하면 믿음이 자꾸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자대해버려요. 그래서 자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날 지켜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날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형제들하고 찬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 하나님 경배가 중심이지 날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요새 상교대 하는 사람들 다 지옥가게 날짜 안 지켰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만일에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참석에 빠졌다 그러면 저녁이나 다른 시간에 자기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잘 안 돼요.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도 경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혼자 못해요. 마귀의 세력의 속에 아직도 그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찬양을 함께 할 때 훨씬 달라요. 그래서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위로하고.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볼까요? 날짜에 교회에 참석했어도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 하나님을 진정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의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느 날이든 상관없어요. 봐봐요. 골로새서 2장 16절. 너희들이 신약 시대에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막 지킨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혔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먹고 마시고 구약에 돼지고기 못 먹으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돼지고기 먹어요. 선지도 못 먹고 피 못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구든지 비판 못하도록 해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6월절이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뭐 이런 수장절 초하루나 이 월삭이 있었어요. 초하루나라고 보험의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 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구약에 있는 이런 걸 안 지키느냐? 그게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는 너희들에게 자유다. 어느 날이든지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또 엉뚱한 사람들이 가르쳐서 답답해 죽겠다 이런 4장 16절 4장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킴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지키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이 구약에 묶여있구나. 이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되어 가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넘어갑니다. 사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유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 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닷새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이 성경 구약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6시에 일해야 되는데 5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그 구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신약시대도 이상하게 그런 형식과 이런 구약적인 사고로 있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통을 못해요.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님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계명, 이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범사에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잖아요. 너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고 장수하고 싶은 부모를 공경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부모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도 잘 된다. 잘 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인간들이 지 부모 잘 공경하느냐 안 하는 건 다 보시고 부모 잘 공경하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잘 되고 장수하게. 아이 보니까 불효놈들도 오래 살때 뭐 이렇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는 상 주신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냐? 그 유대인들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도 우리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가 공경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말할 것 없잖아요. 당연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을 소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 또 안식일 4계명이고 제1 인간들과 인간들 속에서의 제일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그려놨어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해요.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나간 사회에서든지 올바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이 이 땅 위에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제1의 계명을 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은혜나 공경심이 없는 인간은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스타일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불행하냐? 하나님이 불행하냐? 부모가 불행하냐?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들은 전부 우리
할렐루야. 모든 계명이 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자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상을 붙여놨죠. 그 약속에다가 엄청난 상을 붙여놨어요. 당연히 자기 부모 자기 공경하는데 누가 상 줄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와 땅에서 잘 때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평화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부모, 형제, 이웃 다 하나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미우고 사고 하면 뭡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각자가 다 불안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법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육체가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 이게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그 평강은 사랑의 밑바닥 속에 있는 그걸 회복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주일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 안 하셨으면 회개를 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있죠. 시아버지, 시부모, 10월도 요새이잖아요. 10월, 그 참 말 너무 잘 지어내서 10월, 시집의 가문, 시집의 그 식구들을 10월들. 그 작가 한 사람이 그 단어가 참 중요하죠. 어디 연속극 나오다 그 단어를 하나 10월들. 시집의 세계, 온통 남편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연결된 10월들. 그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도 똑같이 해야 돼. 자기 친부모 아니면. 말이 많아지는데, 불효하면 어떻게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죽이래. 불효, 그냥 막연한 불효가 아니고, 여러분들 듣기만 하세요. 관심 있는 거.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 치는 사람이 때렸다. 죽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부모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부여줘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부모 조롱이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까마귀에게 쪼이니 눈이 꼴짝이 까마귀가 떠버립니다. 이 영적으로 말하면 부모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올바른 그 지혜가 없어요. 눈이 쪼여. 눈이 당나귀예요. 캄캄해요. 무엇을 해도 어둠에서 일하는 것처럼 축복된 무슨 일이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에 주보에 옆에 다 나와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부모 거 도둑질해도 도둑이래요. 부모 유산이나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겠대요. 이 징계예요, 징계. 뜨끔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나에게 잘 안 해서 그랬어. 욕도 하고 막. 여기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나쁘면 너도 그렇게 나쁘게 불공경해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 성경에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있잖아요. 노아 술을 먹고 낮에 바지를 벗고 자고 빤스도 안 입었는데 술 먹고 거기 잤어요. 이 아들 세 놈이 있어요. 함하고 야벳 있죠. 뭐야? 이 세 아들 가운데 이 함이 막내인가 그래요. 이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흑인으로 거의 추정합니다. 그 인종이 희한하죠. 그 흑인들 우리가 봐도 끔찍하지. 지금도 진정하면 길을 잃어. 이 사람 같아, 이 사람들. 지금 이제 교육시키니까 좀 된데, 함이 아들 3명 가운데 한 놈이 아버지가 뻘보고 잔다 이거. 두 형제인데 그렇게. 그래, 두 형제는 어떻게 됐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혼이불을, 가사의 말 혼이불을 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래 아프고 그래가 나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함은 아버지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을 저주했고, 그리고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셈하고 야벳. 야벳은 유럽 쪽 인종이라고, 셈은 우리 아시아계 황인종입니다. 이 두 아들을 축복해요. 함은 종이 된다. 진짜 종이.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 함, 이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제 지금 회복되고 있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더라도 가리는 아들이 돼야지, 가리는 자식이어야지. 그걸 폭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두고 오는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가 아니라 시범. 부모가 아무리 실수한다 하더라도 자식의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끔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체, 그거는 아버지의 실수, 부모에 대한 실수, 부모의 실수를. 나도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늘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19살 돌아갔으니까 그 전에도 계속 아버지인데는 항의 못하니까, 엄마인데 만만하니까 학교 안 보내주려면 죽여버리지 왜 살림하느냐. 그 말이 그 당시에 나는 그냥 아무 그냥 반항적으로 말했는데, 자식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비수에 찔린 것 같아. 수시로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체구가 크세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 낳아서 학교 안 보내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냐, 자식아.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키워봤어요. 오지게 당하고 있어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소리, 불려놈들은 대부분 그 소리 듣고 다 달았어요. 이도 시집가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 사이클, 천대구리 사이클.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니들이 다 해주고 싶을지, 내가 이거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일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내 칼에 찔려서 아팠을까.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다. 가끔 너무너무 불효하다. 성경이 말하면 나는 그때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부모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몰라요. 또 그 당시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초등학교 안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복되게 사용하시더라. 복되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반항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중요해요. 경외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세상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더 교묘하게 분비하잖아요. 죄 아니니 짓는 것 같이 하면서 죄지고 범죄하지 않는 것 같이 범죄하고 근데 나중에 다 들립니다. 우리 범죄의 근본은 전부 돈이잖아요. 전부. 오그니 그 세월한가 마오른가 무슨 그것도 전부 다 돈이 걸려요. 모든 부정의 뿌리는 돈이에요. 돈. 그게 황금 많은 놈. 황금이 능력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취하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돈. 일단은 부모 공경합시다. 공경이 우리에게는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면 진짜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순종했듯이 예수님 보고 얘야 너가 이 만천하 인간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걸머지고 죽어라.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온갖 모욕을 받아 모든 멸시를 받아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채찍에 그렇게 쓰라린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내가 죽어라.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안 된다. 네가 해라.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기도하고 났더니 야 됐다 이제 제자들 보고 안심해라. 괜찮다. 기도하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 세상의 정욕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는 금식 40일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도저히 안 돼. 계속 안 돼. 그렇게 해서 불효해봐요. 축복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협찬 속에 밑바닥은 불쌍히 여기는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먼저 들어와야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또 대표적인 예가 룻 있잖아요. 룻 시간. 사람들이 이 불선 사실성보다도 나오미를 예수님으로 치면 룻은 우리 성도로 치고 영적 교훈을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한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의미도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실은 타국의 종자가 다르지 모압 여자들이 룻은 그 동서 오르바하고는 그 나오미는 유대 여자, 나라 달라 일본 여자, 한국 여자 이런 식. 그런데 남편 죽었어요. 그 두 아들 오르바하고 룻이 이제 모압 여자인데 나오미의 두 아들, 거기서 모압에서 두 아들 먼저 죽어. 그리고 청산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 죽고 여자 3명이. 근데 이제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 고국의 흉년이 다 지나고 가뭄이 지나고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를 낳아놓고 아주 생생한 젊은 얘들아 네가 여기 모압에서 살아라. 재혼해라. 여기서 편히 살아라. 어려운 가정에 와서 살다가 네가 남편들 복이 없어 빨리 죽었으니 여기서 재혼해라. 난 간다. 꼭 간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10월 돌아가라. 룻 1장에 보면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처음에 조금 따라가는 척 하다가 둘째 며느리 룻은 이럽니다. 이 16절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도 재산이 부동산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지꼴인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다. 이 모든 희생에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내던져버려요. 희생. 모압에서 재혼하면 뭐 새롭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젊은 남자 만나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 효성이 성경 속에 아주 모델이에요. 이 영적 의미는 이래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를 때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 뭐 명령 권세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자사서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구원자 따라갔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오미에게 룻이 따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하나님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 나오미가 현실적으로 매력 전혀 없어요. 돈 없어요. 시어머니 재산 있으면 시어머니 공양하고 나중에 시어머니 죽으면 그 재산 자기 받고 편히 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현실성 아무도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겠습니다가 있어요. 아이, 내가 예수 믿어 나는 행복해지겠는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룻이 다윗 왕의 증종, 룻기 4장 마지막을 보면 다윗 왕의 증조모였다라고 거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며느리, 그런 효성스러운 그 모함 여인인데도 그 후손 4대 가서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을 이 기회를 통해서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에 보는 이득,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불효, 효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혹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사라졌으면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청개구리들 많아요. 나도 청개구리 없어. 효도하라는 게 없어. 없으면 이제 이웃 노인들을 효도하시라고. 기회가 없어. 어떤 내가 최근에 한번 이야기도 한 거 같는데, 예수 믿는 인테리 며느리, 큰 도시 있는 데는 세련되죠. 친구들하고 올라가는 이런 데가 막 세련되고 있고 막 구질구질한 게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모시고 며느리 사는 게 이 불교입니다. 완전히 지렁이처럼 취급합니다. 밥 겨우. 노인들 고집이 세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래도 지렁이 같은데 손을 봤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시어머니 손이 늙으면 이게 다 뼈하고 가죽하고 안 맞아요. 나무 껍질같이 되어버려. 피부가 안 그렇게 되면 발악을 해도 70살 되면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80살 되면 여기 죽은 검은 그 겉모습도 다 나고 다 그래요. 그걸 너무 그렇게 하려고 바닥바닥 하지 말아요. 오는 대로 다 받아. 그런데 그 어머니 손을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시켰는지 이 손으로 자기 남편을 대학 보내고 시골에서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나,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시어머니였는데 불교인가 너무 야속하겠구나. 마귀 새끼. 그런 그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그 며느리 마음을 녹이면서 그 시어머니 손을 잡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손등에, 그 시어머니 손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속으로는 이 손으로 우리 남편도 다 키웠고 교육도 다 시켜. 내가 이 은혜를 모르고 시어머니를 불교민다고 마음속으로는 무지무지 학대하고 거칠게 나가요. 겉으로야 뭐 어머니 뭐 개사가 다 하죠. 속으로는 하나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 어머니 손을 보니까 어머니 너무너무 우리를 위해서, 애 아빠를 위해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회했던 며느리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한 집의 상은 다 속에 사여있다. 이 며느리가 나의 수고를 알구나, 나의 은혜를 알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일이는 야야 나도 교회 갈란다. 야야 나도 교회 갈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불효가 형제의 사랑이, 형제에 대한 무정함이 복음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불효, 무정함, 이웃에 대한 무정함이 복음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청개구리가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시부모 동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기회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내 중심적인 이 인간들,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당신은 배가 고파도 부른 척 하시고, 당신이 추워도 춥지 않은 척 하시고, 당신이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척 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기르신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들의 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을 부모님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